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깊은 산에 소금 인형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옆에는 암염이라고 하죠. 산에서 캐는 소금,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인형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소금 인형들은 소문을 듣게 돼요. 저 멀리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바다와 합쳐지면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소금 인형들은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소금 인형이 말을 합니다. 우리 바다로 가자.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자. 바다가 짠맛을 품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짜니까 거기에 가면 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동조한 몇 명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고초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상상했었지만 그렇게 큰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평선이 너무나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소금인형이 말합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가자. 우리가 바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몸이 녹는 겁니다. 모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우리 몸이 녹고 있어. 정말 녹고 있네. 어쩌면 우리가 녹아야 바다에 속할 수 있는가 봐 하면서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나머지 소금 인형들이 그것을 보고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다가 되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왜? 하나하나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려면 들어가야 돼요. 녹아야 됩니다. 소금 인형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큰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작아져야 되고 하느님은 커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남아있다면, 썩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알 그대로지만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때론 힘들지만 그래도 믿고 따르다가 때론 힘들면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체험이 뒤따르고 그 체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 이 잔이 저를 비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3번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중간중간에 기도가 끊긴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러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썩지 않는 밀알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또 무엇을? 감정을,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언제? 매일 그래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따르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과 또 십자가를 지는 수고로움이 있다. 힘든데 어떻게 따르지? 라고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게 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하느님 안에서 깊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평화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다를 수 있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내가 커지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뭘 버리냐 이거죠. 뭘 버려야 돼요? 내 자신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게 겸손과 순명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순명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존재가 변합니다. 좋은 나무가 돼서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양분만 잔뜩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비와 바람만 불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비와 바람만 맞으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스스로 비와 바람을 맞지만 돌봐주는 농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 나무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삶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죠? 삶의 힘겨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그래 힘들어 나는 죽지 않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해야지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럼 힘겨운 가운데서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이 없다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할지 몰라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럼 좋은 열매는 뭐예요? 사람은 살리는 열매입니다. 맛있는 열매가 있잖아요. 양분이 있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열매는 어때요? 겉으로 멀쩡한데 사람을 죽이지? 우리는 어떤 비유로 알 수 있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사람은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거룩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어떤 형식이 아니라 형식 안에서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사 참여를 맨날 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힘든 거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자기 자신은 커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고집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만 내려놔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나 또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세요. 그저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세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